하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르신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바울은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도 질고도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우는 오해도 모함도 또 억울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겠지만 다 주님의 선한 손 아래 또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한 시간 뒤에는 아침 해가 찬란히 빛나듯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십자가를 기쁘게 또 기꺼이 지고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또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를 보여주는데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낮아진 이후에 높아지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섬기신 이후에 다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입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또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슬픔을 견디고 또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내 자신을 세우는데 다소 불편한 설교가 오늘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이러한 말씀조차도 우리가 달게 기쁘게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잘 듣고 받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오늘은 1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적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언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통치자의 의무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 겸 복습을 잠시 해보면 우리 통치자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열린 귀.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귀를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스스로는 악을 미워하고 또 선에 속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모습을 통치자라 그랬으니 그대로 지격하면 모범적인 모습을 백성들에게 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통치자 왕에게 충직한 직언을 하는 사람들,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 혹은 때로는 쓴소리를 할지라도 그 통치자가 반드시 들음으로 인하여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자들의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 열린 귀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러니까 열린 귀를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통치자의 직무입니다. 왕의 의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 목사를 비롯한 우리 장로나 권사나 우리 안수입사나 혹은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되어진 우리 직분자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시각과 열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혜롭게 또 잘 받아들여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목회자도 잘 들어줘야 되고 장로들도 잘 들어줘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소신자나 일반 교우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물론 그 속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요. 물론 이거 최악의 경우인데 저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예 그렇습니까? 예 하고 들어주는 열린 시각과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잘 되는 교회와 병든 교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차이점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잘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 자연스러운 소통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소통이 단절되어져 있고 막혀져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한 자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은, 통치자는 반드시 의로운 자들의 정직한 이야기, 충직한 어떤 제안이나 조언들, 심지어는 쓴소리들조차도 때로는 이게 잘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하여 소통해주고 대화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듣는 귀, 이 듣는 귀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덧띄어서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하고 오늘 주소를 해야겠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먼저 읽고 다시 이 14절만 읽고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다 같이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자, 제가 초반에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이게 불편한 설교일 수도 있고 저 자신도 조금 무겁고 굳이 이런 설교 저도 조금 불편합니다만은 성경이 여과 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자, 우선 14절 전반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무슨 말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죽음의 사자,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의 사자. 특별히 왕의 진노에 따라오는 단어가 죽음의 사자 같다. 이게 사자라는 단어가 말르아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몇 번 나오진 않아요. 말르아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보지요. 왕을 노엽게 하거나 왕의 진노를 산 어떤 신하가 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잡혀 죽는 경우 보지요. 우리 옛날에 고대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의 진노를 사면 무엇이 저놈을 당장 찾아가라! 그러면 이제 그 장수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가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죽어요. 바로 그 사람들, 왕의 진노를 산 사람들을 적결 처단하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따른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끌고 가는 사형 집행관, 이게 오늘 본문의 왕의 사자 말르아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섭지요.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 고대 사극에 보면 저작거리에서 사람을 참하기 위하여 막 망나니 춤추는 그런 사람 한 번씩 고대 우리 사극 드라마 나오죠. 이 사람 자비 있습니까? 막 살려달라 그런다고 봐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가차없이 단죄해버리지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말라하게.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 왕의 진노는, 자 보십시오. 왕의 진노는 이 사형 집행관과 같이 서슬프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왕의 진노를 이제 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문장을 그래서 적확하게 해석을 하면 왕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왕이 진노하면 가차없고 사형 집행관은 자비가 없습니다. 이 말은 왕의 진노를 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진노를 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실제 성경 속에 이러한 사례가 꽤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윗 시대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아주 은밀하게 유언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유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대상자들을 단죄시키는 것에 관한 유언입니다. 자신은 손을 못 댔는데 이걸 놔두면 화근이 되어서 솔로몬의 왕국까지도 분명히 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한 사람은 시므이. 이 시므이가 다윗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이 맨발로 벗은발로 요단강을 도망하는데 이 시므이라는 이 아주 악한 놈이 끝까지 다윗을 뒤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얼마나 듣기에 거북하고 불쾌했는지 그 첩근 장수들이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고 아니라면 그에게 돌아가겠지. 상관치 말고 가자. 그 정말 험악한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제 멀리 압살롬 난을 피하여 이제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난이 이게 평정이 되어지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시므이가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근데 놔둬요. 그러나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반드시 단죄하라. 놔두면 화근이 될 거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여 그 사람을 단죄하죠. 함부로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게 하여서 단죄받게 합니다. 가차없이 적결 처단해버리지요. 시므이 그래서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죠. 다윗 왕국을 세웠던 제일 큰 공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사촌 동생인데 요압. 대단한 장수였지요.
사실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요압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때로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태워놓고 거절하고 앞에서는 이해해놓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자꾸 다윗을 대적하고 마음을 건집시키고 분노케 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요압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요압을 처단하라. 결국은 이 요압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려 했다가 솔로몬의 진노를 사서 정죄당하여 죽습니다. 자, 한 시대의 한 사건만 얘기했어요. 왕이 진노를 샀다가 시므이가 단죄당했고 그 엄청난 장수였던 또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도 결국은 솔로몬의 손에 제거되어지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대만 더 듣는다면은 우리 이랑이 시대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쿠데타지요. 왕권을 전복시킵니다. 오므리 왕조를 전복시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의 모든 가족들을 한날 한시 한반석에서 예후가 가차없이 적길 처단해버립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물론 뭐 너무 잔인한 방법이었긴 하지만은 진노를 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왕의 진노를 사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없어야 합니다. 왕의 진노를 끌 자가 없어요. 왕을 진노케 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왕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가 망한 자들의 이야기는 두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이야기를 다 못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의 진노를 사게 하지 말라. 자, 좀 더 우리 직접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회 속에는 권위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진노케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도 분명히 연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왕의 책무와 의무를 말했고 영적 지도자라고 해석을 했으니 본문도 그대로 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들과 같아도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진노를 사게 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를 근심시키게 하지 말고 특별히 정상적인 물론 경우입니다. 목회자가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뭐 근심하거나 진노하게 하는 일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고 이게 정상적인 목회자로서 정상적인 주의 교회를 맡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목회자를 진노케 하거나 똑바로 살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목회자가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 기도하게 만들고 자꾸 근심을 유발시키면 하나님이 그 용서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성경 하나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와 그 노염과 그 슬픔과 잘못된 길을 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성도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복수하십니다. 당신의 종의 마음을 자꾸 괴롭히게 하고 분내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진노하게 만들면 주님이 때가 되어지면 복수하세요. 목회자라고 손들 이유가 없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부지기수로 봤어요. 다소 무겁지요. 그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일전한 예를 들은 것으로 합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인데 물론 부목사로 섬겼을 때입니다. 무섭더라고요. 이 교회는 툭하면 목회자를 쫓아냅니다. 툭하면. 심지어는 지금도 그 섬기는 하나님의 선배 목회자인데 병이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병이 올 정도로. 근데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건데 우리에게 저에게도 어떻게나 부교자들도 없어요.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 저는 조금 나았던 편인데 저래서는 안 될 텐데 거기 있으면서 머리가 확 다 새버렸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이걸 중재한다고
그때가 겨우 나이 40이었는데 머리가 다 새버렸어요. 주님 저 여기 있다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침 울산 쪽으로 다니목에 길을 내려가 저는 뒤도 안 돌아가고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을 보니까 전부 다 불행하게 다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적사하고 전부 병으로 죽고 집안이 몰락하고 우리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교육자를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만 거역하지 말라. 진짜 제 눈으로 그 과정을 이렇게 물론 좀 멀찍이서 이제 제가 봤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처단하더라고요. 진짜 처단받을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더라고요. 앞선 목회자들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았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니까 근심을 자꾸 쌓게 만들고 목회자를 자꾸 그런 것들로 진노케 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 물론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직접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문제는 주님이 권위자로 세운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진짜 그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도록 보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때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괜히 섣불리 어떻게 했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단죄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시오. 주님께 고발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목회를 잘 못해요. 주님께 고발하십시오. 주님이 단죄하도록. 여러분이 괜히 어떻게 하려다가 여러분까지도 영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와 하나님 주신 지도력에 대하여는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 지도자의 진노를 자꾸 쌓게 하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겪으려고 잘 못하고 예배 태도가 엉망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저분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면 주님 때가 되면 용서치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근심케 하지 말라. 바울도 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근심케 하지 말라. 진노케 하지 말라. 매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주신 지도력에 대하여는 반드시 순종하라. 자, 그러면 대신에 아주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단히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본문이죠. 이것은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자,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은 쉬게 한다. 아주 적확한 번역이 맞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지혜로운 신하가 있습니다. 왕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왕이 지금 굉장히 노하고 막 불쾌하고 진노가 나고 심지어는 왕이 어떤 사람 때문에 막 근심을 하고 있는데 자기 곁에 굉장히 지혜로운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왕의 앞에 진노 혹은 왕의 근심을 자 우리 성경은 쉬게 한다.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가지고 뭐 말을 통하든지 행동을 통하든지 왕이 지금 굉장히 막 진노하고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 때문에 왕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성도는 그것을 쉬게 해준다. 아주 적확한 번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원어를 좀 더 알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쉬게 한다 이 말은 예카프레나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이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덮는다.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덮는다. 그냥 덮는 정도가 아니고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 우리 시온소 고 나오는 이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온소 법궤 뚜껑이라고 그랬죠. 오늘 수요일 날 여기에 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 법궤 뚜껑이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 그죠? 그룹 이 두 천사가 날개로
그 시오도 뚜껑에 딱 써가지고 이 법계 아래 있는 이 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법입니다.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죄를 범한 자는 죽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하는 자는 가차없이 단죄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범죄자들이에요. 이 법계가 튀어나오는 순간, 법계 안에 율법이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자비, 헤세드가 이걸 못 튀어나오도록 뚜껑 따서 천사까지도 눌러서 하나님의 자비를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덮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게. 다음에 천사의 날개하고 이게 있는 길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법계 전체를 이 두 날개가 완전히 싸고 있어요. 지난주 말한 짝대기 두 개까지 딱 하면 이 이동식 하나님의 예배당인 그 성막 이 가로로 정확하게 걸쳐집니다. 정확하게 딱 이 짝대기까지 채까지 딱 라인에 딱 걸쳐져 가지고 법궤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못 튀어나오도록 율법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걸 싸고 있습니다. 싸서 드러나지 않도록 덮는다. 예카프레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 성경은 분노를 쉬게 한다. 히브리어 정확하고는 아예 왕의 진노를 이 지혜로운 신앙은 완전히 덮어가지고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자, 무엇을? 진노를. 누구의? 왕이. 영적에서 가면 하나님의 진노. 우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있다면 어느 한 대상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고 이 녀석은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슬기로운 어떤 우리 성도 또 지혜로운 우리 교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보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기도를 예를 들어 했다. 또 이쁜 행동을 했다. 그러면 항상 이분을 봤을 때는 주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을 이라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 막 기쁘시게 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걸 보는 순간 이걸 잊어버리게 되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이쪽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막 이만큼 지금 열이 나 있는데 여기 아주 아름다운 지혜로운 성도의 삶과 모습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가지고 이걸 잊어버리는 정도.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진노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성도. 그런 자들이 돼야지요. 좀 더 협의의 의미로 우리가 제가 아까 목회자나 중직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회자가 이 성도를 보면 막 예를 들어 진노하고 막 근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쪽을 보니까 한 성도가 너무너무 목회자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막 잘 자라고 또 말 그대로 이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걸 잊어버리고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귀하다. 내가 이런 분들을 보고 목회를 하지. 진노가 누구를 든다고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입니까?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진노를 덮어서 아예 드러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바울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어떤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막 번뇌하고 불쾌한데 이것을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성도이지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기쁨은 될지언정 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성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좀 더 협의롭게 해석해보면 하나님 목회자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를 근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나 때문에 안 그래도 목회자가 바쁜데 기도하려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왕의
근심이 되지 않는 성도,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목회자의 목회를 잘 협력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지 진노를 쌓게 하고 분노를 쌓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까지 안 상해한 적이 없었겠지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어떤 근심이나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은 점 우리가 또 뭐 없으면 좋은데 있을 수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 그랬으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엮일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지요. 빨리 풀어야지요. 서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요. 지금 왕이 막 진노에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쉬게 한다.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분 아닙니까? 이런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중재자가 필요하겠지요. 또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의 당사자들이 이걸 재빨리 풀어야 합니다. 풀어낼 수 있는 지혜. 근데 그런 분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목회의 현장 속에서 보니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나가버리고 불평하고 욕하고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은 부지기수로 봤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기도하고 풀어내는 사람 별로 저는 못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지요. 세 번째,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왕 되신 하나님과 특별히 왕이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여러분 안수를 통해 세웁니다.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지도력, 권위는 존중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약점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복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 우리 옛날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권위에 순복하라.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잘 순복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정상적인 경우 바른 목회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근심 염려 끼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노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중에 하나도 그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 베델의 아이들이 왜 고맥에 찢겨서 40여 명이 사상자가 남는가? 엘리사가 누구지요? 이걸 우리 목회자들이 장본에 쓰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 진압용으로 제가 많이 쓴다 그랬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설교이지만은 그 시대 엘리사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죠? 기름 부어 세운 종. 히브리 원어가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운 종,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이 삼중직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베델의 아이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욕한 것은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욕한 것이었겠지만 그 그늘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욕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그 시대 메시아를 조롱하고 멸시한 겁니다. 가차없이 단죄받아야지요. 성경 그렇게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그 권위를 세운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도록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디 이러한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될지언정 앞에 나온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아주 실제적인 제가 조언들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우리 직분자들, 또 특별히 직분을 갖고 있는데 물론 좋은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직분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또 그들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또는 근심을 쌓게 하지는 말자.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다소 무겁고 불편한 우리가 말씀이 피자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부디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다. 하나님의 진노와 근심을 쌓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또 하나님이 세운 우리 권위자들의 권위를 또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진노케 하고 근심을 쌓게 하는 부디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은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또는 목회자의 근심을 시기하고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우리가 충직하고도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평생 가슴에 담고 정말 적용하고 실천해내는 영적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 건강한 성도들에 의하여 건강한 우리 남포교회 반드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엄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